저는 1996년 그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열렸던 선교 한국 대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선교 한국은 이제 뭐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외 모든 선교 단체들 그리고 선교 관심자들이나 선교 헌신자들이 모여서 여는 대규모 집회입니다. 지금도 열리는 집회인데요. 이 96년도 집회가 제일 크게 많이 모였던 집회였습니다. 한 6,300명 정도가 모여서 일주일간 선교 한국 기치를 내걸고 집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대학 1학년생이었는데 마침 제가 몸담고 있던 선교 단체가 그 선교 한국 대회를 주관하게 되어서 제가 자원봉사자로 그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뭐 6,000명 넘는 사람들이 오가니까 얼마나 섬기고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맡은 보직이 집회장 안이 아니라 밖이었기 때문에 그 8월 달이었거든요. 그 땡볕에 이제 청소하고 주변 정리하는 그런 봉사활동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장에는 자주 못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일주일간 그 선교 한국 대회를 섬기면서 정말 일생에 남을 만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집회장 바깥으로 제가 외곽을 돌면서 이제 청소하고 정리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집회장, 그 주집회장의 한쪽 그 출입구가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내뿜는 열기 정도가 아니라 그 집회장 입구만 지나가도, 그 집회장 입구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참 설명하기 참 묘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명 가운데 파송하시는구나. 그 엄청난 그 압도적인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과 거룩한 부담이 그 모든 회중들을 사로잡고 그 앞을 지나가는 저도 사로잡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당신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선교한국 대회는요, 사실 그 당시 한국교회의 영적인 정서, 영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그런 것이었죠. 한국교회가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간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그런 조국 교회였죠. 그 당시 선교 한국 참가자가 6,300명이었는데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교하겠다고 헌신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자, 그러나 그 선교 한국 대회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점점 이제 한국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는데요. 90년대 이후 IMF를 통과하면서 또 2000년을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과 거룩한 부담감을 점점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룬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과 부흥에 지나치게 도취되는 것인지 이내 교회가 타락하고 본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대한민국 조국교회는 한때 민주화에 앞장섰던 그 민족의 개혁을 위해서, 계몽을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그런 거룩한 무리였으나 이제는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실 뭐 복음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변질된 겁니다. 사람이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유화될 때,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스워집니다. 제가 젊은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가 사유화되었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외람되지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 세습을 정당화하고 세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 주기가 어려우면 교차 세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너네 교회 담임으로 세워줘, 너네 아들 우리 교회 담임으로 세울게 라고 하는 교차 세습이 아주 성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또한 교회 안에서 파워 그룹 간의 다툼이 그렇게 많은 곳이 이 조국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어서 싸우기도 합니다. 혹은 당회가 갈라져 싸우기도 합니다. 파워 그룹이 생기면 그 파워 그룹과 또 다른 파워 그룹이 서로 견제하면서 다투는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성도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염증을 내면서 그저 내가 필요한 영적인 컨텐츠를 찾아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거나 혹은 그 종교 컨텐츠를 소비하는 종교 소비자 정도로 머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마주한 한국 교회의 자화상인 거예요. 교회가 사유화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 조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우스운 종교 기관으로 전락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린도전서를 이제 교회 3년 차에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그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성경 가운데 정경으로 채택되게 하셨는가? 당신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방주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년 목회했지만 담임 목사로 이제 3년 차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또 교회에 허락하신 예방주사가 아닌가, 그런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 예방주사 마친 기억 나세요? 예방주사 아픕니다. 그죠? 맞고 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흉터도 남습니다. 그런데 열 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흉터 남을까봐 예방주사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병 걸려가지고, 그죠? 몸이 더 불편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 나고 아프지만 흉터가 남지만 예방주사는 맞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심령으로, 그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예방주사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교회로 성장할 것인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요, 지난주는 제가 이제 교회를 앞서 섬기는 사역자, 그 리더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한 교회를 세워갈 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또 잡초를 솎아내야 되고,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소중한 동역자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물 주는 사람이 없으면 심는 사람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심는 사람이 없으면 물 주어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항상 오해하시는 분이 생겨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수고하는 거 안 알아주네,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적용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권사님 열심히 수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자랑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열심히 수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설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세요. 내가 하는 섬김이 의미가 있으려면, 열매를 내려면 나와 다른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분들을 소중하게 섬기시고 소중하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설교의 핵심은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주님, 제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그 자기 고백이 이렇게 형성될 때 교회는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한 걸음 더 나갈 겁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역자들을 포함한 교회 전체, 교회 자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위대하고 유명한 선언이죠. 너희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너희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 많은 교회거든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교회 안에 막 음란한 문제까지 벌어지고, 그죠? 서로 다투는 문제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각처에 뭐 30명, 50명, 70명 무리지어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무리지어 형성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냥 동호회 모임도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장은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듯이 익숙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신적인,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당시의 기존의 종교나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낯선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하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각종 거룩한 성물들과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그 성전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거대한 신상이 우뚝 서 있는 웅장한 신전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전이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소위 거룩한 성물들로 가득 찬 그 크고 웅장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 너희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생소한 이 주장, 원조가 누굽니까? 누가 이런 새로운 성전을 창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달리 교회는, 기독교는 이 예배당 안에 형상이 없어요. 어떤 형상도 우리는 갖추지 않습니다. 왜 그런 형상이 필요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존재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형상 따위는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어도 왜 충분히 경이로운지 아십니까? 우리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고 두려우신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어도 교회는 충분히 경이로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교회만이 간직하고 있는 독보적인 영광인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란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사람이 셀 수 있는 것으로 교회의 영광을 삼겠다라고 하는 은밀한 욕망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어떻게 교회를 소개합니까? 어떤 교단이고요, 어떤 건물을, 어디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몇 명이 모이고요, 재정은 얼마나 넉넉하고요, 목회자는 얼마나 되고요,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서로 비교하고 자랑한단 말입니다. 죄송스럽지만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그래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몇 명 모이세요? 재정 괜찮습니까? 건물 자기 소유입니까? 임대입니까? 이거 물어본단 말입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하등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교회 본질에 관해서 말입니다. 건강하고 투명하게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고 선교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훌륭한 담임 목사가 있고 들을 만한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해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건강한 교회들의 열매들과 표지들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말씀 어디에, 성경 어디에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상이, 그 개념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교회가 부패하니까, 워낙 교회가 엇길로 가니까 건강한 교회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건강한 교회라는 정의 아래에 수많은 이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소위 건강한 교회 하겠다고 하면 자칫 교회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늘 긴장하는 거예요. 늘 이상과 이상이 부딪히는 거예요. 또한 자기 검열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정말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요, 사람이 헤아릴 수 있거나 사람 수준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단 하나의 진리가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오직 그 진리만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담보할 수 있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늘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우리가 그 크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혹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지도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구나, 그 분명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금방 우스운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우스운 교회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들이 자랑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 자랑했어요. 내가 이만큼 우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보다 낫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마저도 자기를 높이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는 재료로 사용한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종교단체로 전락한 겁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한글 번역은요, 알지 못하느냐,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하지만 헬러 성경을 보면 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이 제일 처음 나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한단 말입니다. 바울의 감정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거예요. 17절도 보십시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바울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노했다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심을 상실하고 그냥 사람 수준의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란 곳이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진주는 그 무당들이 많습니다. 무속이 아주 발전한 곳이 진주예요. 그래서 그 문화재를 열면 무당들의 칼춤을 이제 그 진주를 대표하는 무형 문화재로 꼽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진주 이렇게 남강 다리 건너면 어디선가 구슬하고 있어요. 징 소리와 북 소리가 들리는 고장이 진주입니다. 제가 이제 외할머니 집을 가려면 항상 무당집을 통과해야 됐었어요. 그 무당집을 반드시 통과해야 이제 외갓집으로 가는데 가끔씩 밤에 심부름 할 일이 있었거든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또 가야 돼요. 귀신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왠지 모를 그죠 영적인 음산한 기운들이 막 저를 짓누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지나갔던, 그죠? 한낱 무당집일지라도 뭔가 영적인 기운을 뿜어낸단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높은 언덕에 우뚝 솟아있는 신전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에요. 그 신전 중앙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프로디테의 신상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 아프로디테의 신상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신전에 들어가면 그 거대한 신상 앞에서 압도당하고 경외심을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당집도 우상의 신전도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경외심을 자내는데, 지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그 무당집보다 못한, 우상들의 신전보다 못한 그런 집이 되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바울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떨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도무지 감격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는 옹졸한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 분노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분노할 만하죠.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깎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터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각자가 예수라는 터 위에서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을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합니다. 이 공적은 업적, 성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그 예수란 터 위에 세우는 그 성취와 업적과 공적이 불시험 당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이 그 성취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평가할 날이 오신다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세운 그 공적이 어떤 불순물이 섞인 것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반드시 온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다시 눈으로 보시면 그 공적을 지금 비유하기를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재료들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한 종류는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나무, 풀,
짚은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너희들의 공적 가운데 풀처럼 사라져버릴 것도 있고 아니면 영원토록 빛날 것도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중요한 것이 이 공적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잘 보십시오. 두 가지가 명백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건데 첫 번째, 너희들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섬겨야 영원한 공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너희 자신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너희가 영광을 받는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섬김이 될 때 그 공적이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영원토록 빛나는 공적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제 20년간 이제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목회자로 살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예수의 터 위에서 뭔가 열심히 짓고 있기는 짓고 있는데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교회 목회하시고 성공한 목사로 보이고 존경도 받고 있으나 도무지 예수의 삶과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 영광에 취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터 위에 자기의 공적을 세워나가는 그런 선배 목사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젊은 목사로서도 정말 두렵거든요. 거듭거듭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비난하고 있는, 제가 흉봤던 저 선배 목사들의 뒤를 밟는 기미가 저한테 보인다면 제가 당장이라도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저희 20년간 기도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랑 이야기해요. 우리 추해지면 당장 그만두자. 우리가 내 영광, 내 거 뭐 집착하면 당장 목회 그만둬야 돼. 그런 말을 아내랑 종종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성교회를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비판은 제일 쉬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저의 기도가 저의 자유함의 근거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니잖아요. 내 영광 위에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교회 세우는 것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욕심 부리거나 집착하거나 조급할 이유 없이 성령님께 맡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유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 목사, 너 여기까지야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저의 자유함인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우리 자유함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직분 가운데 발탁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무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우리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때로 떨림으로,
때로 두려움으로, 때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또한 동시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겸손하게 그저 자기의 섬김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부디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독보적인 영광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불타 없어질 공적을 쌓느라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남을 그 예수의 이름만 남기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산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살 빼려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새벽에 이제 말씀을 통독하거나 큐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구절 말씀을 머리에 넣고 이렇게 등산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등산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하는 거죠. 때로 찬양을 듣기도 합니다. 참 좋습니다. 건강해지니까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요, 한 3주 전쯤인데 걷고 있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 한 구절을 팍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쾅 박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이 제 심령에 콱 박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정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빌려 쓰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빈 털털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요, 짧지만 단회 목회를 이제 3년 차다 보니까 참 이게 무서워요. 사람이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 힘과 영향력을 이렇게 막 주장하고 싶은 욕심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마치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맛이 가버리면 교회도 같이 맛이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마음이 변질되고 이렇게 이상해지고 맛이 가면 교회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제가 주한 목사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장로님도 세우고 당회도 구성되고 또 교회에 좀 영향력과 힘을 가진 그룹들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파워 그룹들이 혹은 당회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 서로 다투고 힘겨루기를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힘싸움에 말려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할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 겸손함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 교회는 우스운 교회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삽시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교회를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일 가운데 한 명도 예외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시대 교회의 참 아쉬움들은 너무나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너무 똑똑해요. 너무 유식하고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높은 마음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했어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분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드림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내 삶의 현장도, 우리 아이들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런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